지난 일주일간 우린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를 쭉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되죠.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은 한없이 방치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하고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마치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줘야 되겠다.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 안치했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몇몇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걸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이에요. 무덤으로 걸어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선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돌 무덤으로 막고 있는데 거기엔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여자들의 힘으로 그 돌 무덤을 옮길 수 없어요.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자기들 힘으로 옮길 수 없어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거절하거나 또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잠시 멘붕에 빠지게 돼요. 무덤을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 위에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의 병사들이 넋을 놓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눈에 초점을 잃고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얼른 무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돌무덤에 앉아있던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5절 6절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당부하죠. 얼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부탁을 받은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하였다. 천사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된 단어로 이 여인들의 심리를 묘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무서움과 기쁨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의 단어예요. 왜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기쁘냐?
이 엄청난 두려운 사건을 접한 그녀들이 왜 기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만 기뻤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얘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아직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말만 듣고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의 논리, 상식, 생각, 무슨 통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을 아멘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보지 않고도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6절에 힌트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내가 십자가 사건을 만날 것이고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 스스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26장 32절에 가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이런 예고가 마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밑바탕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건 뭐냐?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일단 어떤 사실을 의심하고 검증하고 따지고,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한 걸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신뢰했던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찰떡같이 믿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 여인들이 감격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의지해보고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도 가져봐요. 왜? 기쁨을 얻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집에 살고요, 평생 먹고 살 만큼 저 벌어놓은 돈과 무슨 재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허덕거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재벌이나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어디서 와요?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충격과 기쁨을 얻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동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자, 이 로마의 병사들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너무 겁에 질려 있다가 여인들이 뛰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들은 어디로 뛰어가느냐?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뛰어가요. 사실 이 로마의 군병들의 지휘관은 대제사장이 아니죠. 자기들은 로마의 군인들이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들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는 게 맞는데 이 병사들은 총독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가요. 이유는 어젯밤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서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순간 자기들은 문책을 받을 게 분명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 과연 빌라도 총독이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근무를 태만하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에게 뺏겼다, 아니면 돈 주고 팔았다, 이런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자기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게 분명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겁이 덜컥 나서 자기들의 상관에게 보고 못하고 처음부터 이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들어보니 이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직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생생한 증언들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대제사장들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요. 병사들에게 우리가 책임질 테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누가 경위를 묻거든 밤에 잠깐 자고 있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노라고 보고해라. 만약 총독이 문제를 삼으면 그때는 우리가 나서서 손을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만 입을 맞춰라. 그리고는 이 병사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뒷돈을 두둑하게 건네줘요.
병사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회유한 작전대로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야 될까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그랬어요. 병사들은 돈을 선택했어요. 사실을,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돈과 거짓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병사들은 여인들도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이상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예수님의 돌무덤이 스스로 옆으로 굴러가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모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들이에요. 제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살펴보고 봤던 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선택합니까?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돈을 선택해요. 두려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본대로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당장은 주머니에 돈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이 병사들은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고 두 번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런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려면 명심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해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가룟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갑론을박, 이게 말이 되냐? 저 여인들 미친 거 아니냐? 저 여인들 믿을만하냐? 혹시 저 여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러면서 믿어야 된다. 일단 한번 가보자. 뭐 별 얘기를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 갈릴리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이 11명에게 이런 당부를 하세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 멋있는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 가슴 뛰는 얘기.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자신들의 형편은요,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의도가 뭘까? 이거예요. 너희들 상황을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긴박하고 너희들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해야 할 일만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든지, 네 현실이 어떻든지, 네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너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주어진 사명만 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닙니까? 사명도 좋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을 보고 살아가는 거 좋은 얘기지만, 내 현실이, 내 삶이, 내 조건이 그게 안 되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혹하다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제안하세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이 20절 말씀은 제가 죽으면 제 무덤에 제가 적어놓을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이 다음에 언젠가 죽으면 나를 여기에 그냥 이렇게 요즘은 그런 납골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어디 하나 지정해 놓고 그냥 나 죽으면 난 여기다가 화장해서 이렇게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상황, 조건, 환경 그런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명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너희 세상 사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얼마 뒤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11명의 제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사명만 보고 뛰쳐나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왜? 사명만 보고 걸어가면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가지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군병들도 제자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그 두려움이 정말 불행한 인생을 만들었고 한쪽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은 겁니까? 내 입장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만 보고 걸어갔던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복된 인생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나만 어렵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어려워요. 저는 오늘 2021년 부활절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먼 날 이런 간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신앙의 절정은 2021년 부활절 그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설교가 나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 그때부터 나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는 성경의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오늘 이 설교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